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전국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롤이 울리고 행사가 많고 하는 것이 이 성탄의 절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캐롤송도 미미하고 그리고 행사도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두 취소가 되고 미미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치유되는 그런 성탄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이 아파서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5번째 시간으로 치유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고 할 때 사람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큰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즉시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고 한생병이라고 부릅니다. 얼굴과 몸이 곪고 일그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병이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언제부터 나병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그럴까? 이런 큰 병을 언제부터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면 어려서였을까? 아니면 이제 장성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보니까 몸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든지 갑자기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자신이 나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심장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을 때 당시에 어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가족을 떠나야지만 되고 마을에 함께 살 수 없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깊은 마음의 심연로부터 슬픔과 좌절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존경하던 그런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저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광인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광인론이 뭐냐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그 목회에 미쳐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저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감격을 받고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 목회에 미친 사람이 되자, 목회의 광인이 되자,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고, 여러분 65세의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질병으로 인해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그렇게 은퇴도 하지 않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 돼요. 제가 또 영향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그런 부분들을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부목사 때,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제 단독 목회 초기 할 때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그런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중이에요. 우리 기장교단에서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그 이중표 목사님의 열심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중표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타고난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하다가 은퇴하기 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본인도, 교회도, 성도들도, 또 아는 분들도.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병 중에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질병을 알게 됐을 때 혼란을 겪고 흔들리셨겠지만, 인간이라. 그렇지만 금방 그 모든 현실을 다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들 중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대로 왕이 저 직무를 감당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만큼 병이 걸렸고, 신약성경 13권이나 되는 책을 쓴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치료하지만 자신은 치료하지 못하는 육체의 질고가 있었어요. 대부분 50세만 넘어도 몸이 아파서 약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약을 4가지를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큰 병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4가지가 됐어요. 소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갑자기 질고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슬프고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지 말라 그런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질고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맹인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묻냐면,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질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때로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치료받고 계시고 또 뭐 어떤 시술을 해야 되고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지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따지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되면서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1642년, 164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런던에 있는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박물관에 가셔야지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또 한 군데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가페올 입구에 있습니다. 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교회 와서 그 그림을 또 봤어요.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림의 그 오른편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고치심을 바라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내려가셔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왜 지팡이를 짚고 와서 허리가 아픈 것인가, 아니면 기력이 없는 것인가, 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누워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수레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수레를 끌고 수레에 태워가서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면서 고쳐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에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이웃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약함을 성탄에 오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치유자로 오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의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치유는 예수님의 소망이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간을 퍼센테이지로 구분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시간 중에 70%는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환자들을 치유하셨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병, 간질병,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죽은 자까지.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각종 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에요.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인데 그 병들을, 질병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가정의, 삶의 모든 질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 그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손대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창조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님께서 손 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대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손 대시면 우리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약함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한 나에게 약함이 치유되지 않고 나에게 약함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의 행복은 질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성탄에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심각한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심각한 병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도 심각한 병 아닙니까?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도 힘들지만 여러 다른 어떤 심각한 병들이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인격의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육체는 건강하고 내 육체는 강건하고 내 육체는 튼튼하고 하더라도 인격에 병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못하면 인격의 병에 걸린 겁니다. 편집증, 강박증, 자기애증, 반사회성, 히스테리, 또 회피성, 이런 인격의 장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들이 있으면, 지난 주간에 수가성의 여인을 설교한 것처럼 원만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가정생활과 원만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인격의 병이 치유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탄의 절기인데,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약함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병이에요. 우리는 병든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병든 사회는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 가고 있어요. 세 가지 병에 걸렸어요. 크게. 첫째는 뭐냐면 인간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 이기주의예요. 권력지향적이에요. 모든 것의 목표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잘 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최고의 병이에요.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사회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권력과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이 팔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회가 병들어가는 사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팔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병은 성도의 병이고 성도의 병은 바로 나의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도면서 요즘은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문제고 내가 병들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행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병을 앓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거룩과 복음과 행함을 다시 잃어버리고 형식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오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병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의 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의 병도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고도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인격이,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의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를 비우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지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는 주님께 절하였습니다.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인격이, 사회가, 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함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옛사람이 치유되고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나라와 온 누리에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